자, 오늘 창세기 3장이 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우선 6절까지 누가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앞에 여기를 보고 읽어주세요. 그런데 뱀은 주 하나님이 지으신 그의 짐승 중에 가장 강대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거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죄송합니다. 좀 실수했어요. 그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성령의 역사는 악령도 역사입니다. 네, 우리 너무 많이 잘 아는 그 성경 구절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 창세기 3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도 중요하지만 3장에서 이 문제가 생겨서 사실은 저희가 또 이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네, 3장을 모르면은 저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모르거든요. 여기에 메시아닉 메시아닉 예언이 담겨 있는 그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분명히 좀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 구절 등에서 뱀은 동물 그 자체라기보다는 사탄이 뱀을 가장한 것 혹은 사탄이 뱀에게 역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시죠? 네. 말하자면 뱀이 곧 사탄이라는 것 혹은 사탄이 뱀을 임한 것이라고 해석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단정하진 않습니다. 단지 뱀은 주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고만 말하고 있죠.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모든 걸 성경을 처음부터 비약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요, 그 다음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성경을 조금씩 한 발짝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바로 뭐냐, 여기서 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의 가장 강교한데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요, 사탄은 이제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탄이 뭔가 특별한 존재로 생각을 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무섭고 두렵고. 근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다. 하나님의 지음받은 피조물이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사탄은 신이 아니에요. 그냥 영물일 뿐이죠.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뱀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단지 주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알린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뱀을 직접적으로 사탄을 나타내는 단어로 쓰인 것은 찾을 수 없습니다. 시적인 비유로만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서 27장 1절, 그날에 주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 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 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죠. 물론 그 사탄이라는 말은 나옵니다. 사탄이라는 말은 나오지만은 그것이 뱀하고 연관돼서 나오지 않아요. 탄화관에서.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BC 1세기경 외경인 솔로몬의 지혜서에선 사탄의 존재를 다음과 같이 나타냅니다. 아주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솔로몬의 지혜서라는데 2장 23절, 24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드셨고 그분의 영원하신 형상으로 만드셨다. 하지만 사탄의 시기로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오고 그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뭡니까? 죽음을 경험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이것이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요, 우리가 유대교의 소위 말하는 예수님 당시에 전후에 배경을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성경을 이해하고 있었냐. 이게 외경이 됐든 위경이 됐든 이 사람들의 성경에 대한 신학적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계시록 누가 썼어요? 요한이죠. 요한계시록이니까 그분은 누구예요? 유대인이잖아요. 그분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또한 계시록에서 사탄을 뱀에 비유한 구절이 나타나죠. 계시록의 20장 1절을 보시면은 그리고 2절에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교 안에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뱀하고 사탄과는 동일한 걸로 봤죠. 비유적인 걸로 봤죠.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렇다고 뱀이 무슨 꼭 사탄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뱀이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어디 속에서 역사합니까? 사탄이. 우리 다 경험도 해보셨잖아요. 인간의 생각 속에서. 그렇죠? 그리고 또 사탄이 어디 가서 움직이는 동물 속에 들어가거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마귀를 돼지에다 집어넣잖아요. 그 돼지고기 잘못 드시면 곤란하다고요. 네. 전 그래서 절대 안 먹어요. 자, 1절에서 강교하다고 번역된 아룸이라는 단어는요,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 이제 간교하다고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이 단어는 잠언 12장 16절과 13절 16절에서 슬기롭다는 단어를 씁니다. 보통 잠언에서 8번 나오고 욥기에서는 2번 나옵니다. 이 단어가 슬기롭다는 의미로서 잠언 12장 16절을 보시면요. 분노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여기서 슬기로운 자라 할 때 이 아름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잠언 16장 16절은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여도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냅니다. 여기서도 슬기로운 자가 아름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지난번 창세기 2장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단어는 창세기 2장 25절 그들이 벌거벗었는데도 부끄럽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벌거벗었다. 그리고 창세기 7장에서 쓰인 벌거벗다는 의미의 아론과 관련해서 워드플레이가 된 걸로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게 많이 있죠. 이렇게 워드플레이 하는 게. 요즘 우리가 굉장히 제가 놀랐어요. 한국에 가서요. 그 워드플레이가 많더라고요. 요즘에는. 그 또 너무 또 줄이는 것도 많고 그래서 저는 아직도 좀 이해를 못하는 게 많아요. 뭐 먹튀래라고 해서 먹고 튄다 해서 먹튀래. 잘 만들어내요. 자, 그런 식으로 말들을 이제 많이 만들었는데 이제 성경에서도 그런 특징이 있어요. 똑같은 이 단어가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나오면서 그것이 뭔가 눈이 띄게 하죠. 똑같은 단어가 보이니까. 그래서 창세기 2장 25절에서는 아롬이라는 단어가 쓰였고 창세기 3장 7절에서는 알루민님. 이거는 그냥 복수형이에요. 아롬에. 그래서 이게 똑같은 비슷한 단어가 처음에 아롬이 나왔고 아롬이 나왔다 그 다음에 알루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뭡니까? 이것이 뭔가 사람의 그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주목을 끌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뭔가 하는 걸 이해하게 하고요.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는 아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세 단어 모두가 자음은 같지만 몸이 다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은 자음과 모음이 붙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자음이 있고 모음이 있잖아요. 근데 토라를 보면은 모음이 안 붙어 있어요. 토라 그 로를 보면요 아무것도 안 붙어 있어요. 모음이 없으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못 읽어요, 사실은. 물론 지금 현대 히브리어는 몸이 안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안 붙어도 있거든요. 그러나 토라에 되어 있는 그 몸이 안 붙은 건 읽지 못해요. 왜? 잘못 읽으면 어떻게 합니까? 뜻이 잘못된 자가 되니까.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보세요. 아롬이나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이렇게. 근데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뭡니까? 그래서 마소라들은 이걸 갖다 발음을 틀리게 합니다. 벌거벗었다는 것과 지혜롭다는, 슬기롭다는 것, 강교하다는 뜻이 같은 적이지만, 자음이지만 몸을 틀리게 해서 좀 다른 뜻을 나타내게 하죠. 똑같이 벗었지만 이것은 벗은 것에서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걸 나타내죠. 이해가 가십니까? 나중에 이거 다 프린트 하실 보니까 그때 보세요. 또. 이것은 마치 벌거벗은 모습은 같지만 그 자체와 상태는 다르다는 걸 암시합니다. 한편 이 단어는 창세기 3장에서 뱀의 유혹과 사람의 타락이 그들의 지혜에 있었음을 시사하는 단어입니다.
지혜라는 건 뭡니까? 지혜롭다는 게 아까 슬기롭다고 지혜롭다고 그러잖아요. 아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뱀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유혹을 하죠. 이게 뭡니까? 지혜라는 거예요. 마치 그 지혜에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가려고 하는 그걸 갖다 여기서 이제 워드표를 통해서 뭔가 주목을 끄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뱀과 하와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7장에서는 2장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여기 보면 우리나라 성경하고 뭐 영어도 비슷하겠지만 조금 뉘앙스 틀릴 때가 있더라고요. 먹지 말라는데 shall not eat예요. 그러니까 먹으면 절대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요. 그렇죠? 그리고 surely die예요.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예요. 정령 죽이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죽는 것도 이게 좀 이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자, 이 구절에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번역된 원어는 모타무트라고 합니다. 같은 단어가 두 번 반복되므로 문자적으로 죽고 또 죽는다는 뜻이에요. 이 모타무트라는 게 그림만 보세요. 그냥 비슷하죠? 그러니까 항상 히브리어는 이게 중복될 때 그건 뭐냐 강조입니다. 예. 그리고 그 또 복수형을 쓸 때도 강조가 있고요. 그러나 창세기 3장 1절에서 뱀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었을 때 하와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고 대답을 하죠. 창세기 3장 3절에서 하와가 뱀에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한 것은 원어로 펜타무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라고 하신 것보다 강도가 아주 굉장히 약합니다. 영어로는 you may die예요. 죽을 수도 있어 그거예요. 너 반드시 죽는다고 한 것과 죽을 수도 있어 분명히 틀리죠. 예.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와는. 이 뱀은 하와에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이것도 재미있는 게요. 여기 보면 로 모트 테무톤 그러거든요. 이거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되는 얘기예요. 예. 여기 이제 그 십계명을 보시면요. 그 히브리어로 나올 때 항상 뭐 하지 마라 제일 먼저 나오는 게 no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not에 no예요. 예.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거거든요. 근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네, 뱀이. 그런데도 먹잖아요. 여기서 또 중요한 사실은 하와가 혼자서 결정했다는 겁니다. 창조 섭리화돼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 도와야 되죠. 지난번에 제가 이 장 때 설명드렸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면 물론 서로가 격려하며 그들의 마음을 그분의 말씀으로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부부가 형제가 가족이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지켜주고 위로해줘야 돼요. 우리가 격려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인간의 지혜로는 격려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러나 하와는 아담에게 말하기 전에 스스로 행동했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 권했고 또 아담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셨을까?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을 것이라고 경고까지 하시면서 우리 아주 뭡니까 아주 기초적으로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전도할 때 여러분도 그런 문제 많이 부딪히실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그 선악과 놓고서 먹지 말아요 놓고서 말해 거기 안 뒀으면 괜찮을 거 아니냐고 그런 질문 많이 받으시죠. 그래서 여기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야 설명을 하잖아요. 저는 원래 선교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한테 복음을 전해내는 게 이제 저희들이 사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모르면 전할 수가 없어요. 믿습니다고는 절대 못 전합니다. 상대방이 넘어가 주질 않아요. 우리가 상대방을 넘어뜨릴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예. 말씀 가지고 저희 들어오니까. 사탄이 뭐 가지고 들어옵니까? 말씀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꼬투리 잡거든요, 말씀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가지고 그거를 바르게 풀어줘야 돼요. 예. 에덴 동산에 생명의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죠.
생명나무에 관해서는 아무런 말씀이 없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되면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엄하게 경고하였습니다. 타나크에서 생명나무라고 번역된 단어가 기록된 것은 창세기 2장 3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잠언 3장 18절, 11장 30절, 13장 12절, 15장 4절에서는 에스하임이라고 해요. 그것도 생명나무긴 한데 여기 뭐가 빠졌냐? 정관서 하가 빠졌어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더가 빠졌다는 얘기죠. 예. 예를 들면 잠언 3장 18절에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 잠언 11장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잠언 13장 12절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잠언 15장 4절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리고 계시록 2장에서 한 번, 그리고 22장에서 3번 그리스어로 번역된 생명나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나무가 정확히 어떤 나무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세요? 보신 적 있습니까? 전 본 적이 있습니다. 전 매일 봐요. 네? 이제 눈치 다치셨네. 단지 라베들은 잠언의 근거에서 이것을 토라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기 생명나무가 어디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거 좀 많이 띄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생명나무가 어디 있었을 것 같아요? 생명나무가 어디 있었을 것 같아요? 생명나무는 원래 성전의 지성소 자리에 있죠. 원래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죠.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이 토라의 근본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제2성전 시대에 이제 그 제2성전 시대는 한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왔잖아요. 성전이 다 무너졌었잖아요. 다시 세웠잖아요. 근데 원래 모든 성전이라고 이제 다른 이교도에서 신전, 우리 성전이고 이 신전에 보면 이교도 신전에 뭐가 있냐면 보문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 아시죠 그런 거? 피라미드 같은 데도 그렇고 이제 보문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그때 70년에 어떻게 했어요? 성전을 다 완전히 부셔버렸잖아요. 디도 장군이. 그때 이 사람들이 그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뭐가 있었잖아요. 보물이 엄청 많은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봤더니 토라밖에 없어. 그때는 십계명 돌판이 없었다고 그래요. 이제 전승에 오면. 그게 뭡니까? 그게 생명나무예요. 이해가십니까? 네. 자, 말하자면 토라를 바르게 지키면 살 수 있지만 토라를 어긴다면 죽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흐르는 하나의 원칙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니면 불순종하는 것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죠. 이것은 율법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율법은 신령한 거라고 했죠. 신령한 건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율법에서 뭐가 문제가 돼요?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율법, 맞아, 이제 율법을 갖다 토라라고 하니까 토라에서 문제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단지 문제되는 건 뭡니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토라를 따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는 그건 신령한 거예요.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다 그러면 그 말씀이 보기도 싫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 어떤 듣기도 싫잖아요. 근데 뭐야? 그때는 그야말로 양심에 화인이 맞은 거예요. 토라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와야 돼요? 마음속으로부터 믿음으로 행할 수 있으면 토라는 신령한 거죠. 토라 자체가 신령하니까. 하와 뱀의 대화에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부정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뱀의 유혹에 넘어간 거죠. 성경에서 가장 잘못된 죄라고 할까요? 죄의 시작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한 데 있습니다. 그렇죠? 대답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복음서를 한번 보세요. 복음서 잘 보면요, 예수님께서 다른 데에서는 잘 말 안 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택해서, 잘못 해석해서 잘못 지키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 화를 냈어요. 화 있을진저, 휘칠한 무덤. 그 엄청 말하자면 욕이잖아요. 저주의 욕이잖아요. 그게 어디에 대해서? 어떤 때는 바리새인하고 율법학자는 칭찬을 하세요. 너희들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같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적대하고 또 왜곡하고 하는 데 대해서는 엄청 화를 내신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장 우리에게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히브리어는 회개라는 말이 없습니다. 히브리어는 회개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는 repent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뭔가 참회? 회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회개라는 말이 맞으면 테슈바라는 말은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하나님의 길을 잘 가다가 잘못 갔어요. 근데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벨론 포로로 쫓겨가고 다시 돌아올 때 계속해서 나한테 돌아오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돌아오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온 것을 갖다 꼭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에 회복이 진짜 있어야 돼요. 우리가 회개운동한다고 맨날 하면 뭡니까? 그건 그냥 반성이죠. 그냥 반성문. 그 반성이라고 그러는 거, 반성이라고 그러죠? 반상회가 아니라 반성회. 그렇죠? 그건 그냥 반성회에 지날 뿐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해석하고, 바로 알고, 바로 실천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절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줌에 그도 먹은지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야말로 사람이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선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 나무를 먹음직하고 라고 번역한 어구는 마서라 원문에서 키토 하엑스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영어역에서는 The tree was good for food. 좀 틀리죠? 우리나라 번역하고 영어 번역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영어 번역이 좀 더 리얼해요. 네. 그러니까 그 나무가 먹기에 음식으로서 아주 적합하다. 근데 여기서 중국어는 뭐냐면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좋다는 뜻의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는 천지창조에서 7번 쓰임으로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완벽한 것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1장 배울 때 배우셨죠? 네. 따라서 이런 어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얻은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모든 것을 좋다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분, 이 세상을 보고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창조주잖아요. 우리가 어떤 선악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뿐이죠. 우리가 좋다고 이것이 좋겠구나, 나쁘겠구나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우리한테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맞는 것인가, 안 맞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한테 맡기고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먹음직도 하고 본즉 먹음직도 하고 한 것은 곧 자기의 판단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뱀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다스리는 권한과 함께 그들이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우리가 천지창조 6일 동안에 모든 천지창조가 다 누굴 위한 겁니까? 인간을 위한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주신 분이에요. 우리한테 부족함이 없죠.
더 부족한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 주셨어요. 그들이 이러한 천지창조의 섭리를 유지하기 위한 단 한 가지 유일한 길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은 강요적인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즉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의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라, 이제 교회에서 그런 말씀들 많이, 저도 그렇게 많이 듣고 이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만은 그 순종이라는 것이 강요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너희들이 이제 나중에 공부하실 텐데, 너희에게 모든 재물은 뭘로 드려야 돼요?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그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믿음이에요. 예. 믿음은 마음속에서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재물을 드리는 것은 누구를 드리는 겁니까? 내 대신 죄 없는 동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대신 드린 동물을 갖다 죄를 정하는데 그 마음으로 든다는 것은 내 자신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 자신을 바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믿음에서는 믿음을 행할 때 우리가 내 자신이 필요할까요? 필요가 없죠. 내 자신이 죽어야지만 믿음이 나옵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믿음을 행할 수가 없어요. 이 생명의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열매를 먹은 후 뱀이 말한 대로 그들의 눈이 열렸죠.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됐어요. 눈이 열리긴 열렸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이 눈이 밝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선악을 알게 돼서 눈이 밝아질 걸 두려워하셨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들이 눈이 열렸어요. 열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근데 전에는 벌거벗었는데 어땠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잖아요. 물론 창세기 2장에서 그들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벌거벗은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부끄러움을 알게 된 겁니다. 벌거벗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의 모습으로 드러난 것에 부끄러움을 알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그렇죠? 예. 그때 마치 그야말로 벌거벗은 걸 가리듯이 가리고 싶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가리고 싶죠. 어떻게 해서든지. 예. 창세기 2장 25절에서 그들의 벌거벗은 모습은 죄 없는 상태였지만 창세기 3장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그들의 벌거벗음은 죄의 상태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불순종으로 인한 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죄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죄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불순종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성경에서 정의하는 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건 뭡니까?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내가 뭐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믿음으로 행치 못하면 그것도 곧 죄예요. 왜? 믿음이 아니니까. 그 안에 내가 없으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못하고 내가 계속 살아있고 그냥 내 입만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죄의 모습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 자신들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화과 나무의 잎은 완전히 그들의 부끄러운 죄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은 그 약속의 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잎사귀가 크고 그리고 질기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질기고 크고 해도 가려봐야 그것이 어떻게 될까요? 언젠간 말려버리죠. 네.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감출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죠. 네. 빨리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주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 주 하나님은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구절에서 옷이라 번역된 히브리어 케토네트는 출애굽기 28장에서 제사장의 옷을 나타내는 단어로 씁니다. 제사장이 옷을 입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몸으로 나가다가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출애굽기 28장 40절에서 43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이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아론과 그의 아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 영원히 지킬 교회니라. 여기 속옷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똑같이 케토네트입니다. 근데 이게 속옷 그러면 우리는 조금 이미지가 틀리지만은 그 당시에 그 옛날에 그 옷이라는 것은 밑에 이렇게 안에 옷을 하나 입고 그 다음에 겉옷을 이렇게 거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겉으로 다 보인다고요. 근데 거의 그래서 이게 이 옷이 뭡니까? 뭐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그래서 옷을 갖다 이렇게 축 늘어뜨리는 옷을 그냥 걸치는 거 있죠. 그런 옷이라고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발끝까지 완전히 다 감추게끔 그렇게 된 옷입니다. 자, 가죽옷은 동물의 피 흘림이 없이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가죽옷을 입히심으로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가리우신 것은 마치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가릴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계속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피 흘림을 통한 죄 사함입니다. 네. 이것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따라서 가죽옷을 입히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것이 아님을 나타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지키셔야 하겠지만 또 못 지키는 부분도 있어요. 왜? 그분이 먼저 말씀하신 게 더 중요해요. 나중 말씀하신 것보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무엇이 먼저 나왔느냐? 하나님 말씀이. 그것이 나중에 번복이 안 돼요. 명이 있더라도 그것을 완화시키는 법밖에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이 그들의 죄로 취소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8절. 저희들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걸 절대 저버리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의 죄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그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그들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비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일까? 이것도 좀 의문이 들어요.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제가 의문을 찾아갑니다. 왜라는 거를 항상. 그래야지만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공통된 게 있거든요. 우리들이 왜 그럴까 하면서 제가 찾아가는 건데 제가 이제 미처 여러분의 마음을 읽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고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왜 그럴까를 갖다가 전제해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좀 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회개하게 하면서 그분의 구원을 이룰 수 없었던 것인가? 좀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냥 거기서 좀 쫓아내지 않고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 이제 결혼하시고 자녀를 두신 분이 자식이 말 안 듣는다고 해서 다 쫓아냅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나도 내 자녀가 지금 말 안 듣는다고 너 많은 건 쫓아내? 그러지만 진짜는 안 쫓아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의문이 돼서 제가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봤어요.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 주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은 선악을 아는 중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사람은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같이 지혜롭게 됐죠. 일단은 눈이 밝아졌어요. 그들 나름대로. 근데 보시면요 창세기 3장 5절에서 7절을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나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물만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침하라 하였더라.
자, 사람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일을 따먹음으로 하나님같이 되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들이 진짜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들을 생활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다면 먼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뱀이 이런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슨 문제가 있고 해결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뭐 하시죠? 항상. 왜 웃으세요? 아니 보통 꼭 이렇게 막 하는 거 아니더라도 마음속에 기도하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항상 주님께서 우리 중심을 보시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막 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이미 그 마음속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네. 자, 창세기 2장 23절에서 24절 다시 한번 봅니다. 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가를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창세기 3장 23절 24절에 의하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신 것은 그들의 근원인 땅을 갈게 하시려고 하신 것과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한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땅을 갈아야 돼요. 경작을 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한테 불순종한 상태로서는 어떻게 돼요?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없어요. 원래 인간이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어졌을까요? 그렇죠? 언제든 죽을 존재로 만들어졌을까요? 참 대단하시네. 그거는 누구도 말 못해요. 락비들은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네. 근데 분명한 거는 우리가 지금 살아봐야 몇 년 살아요? 70년, 80년 성경에서는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에 더 살았잖아요. 몇백 년도 살았죠. 원래 이사야서를 보면은 그 나무들이 수천 년 된 나무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 같이 사람들이 수천 년을 살 수 있는 수명은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나 영원히 산다고는 얘기를 안 했어요. 왜? 생명나무를 먹어야지 영원히 살죠. 아직까지 생명나무를 안 먹었으니 영원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우리 영원히 살아야 안 살아요? 자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저도 그렇고. 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도 살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죽어도 사는데 그 다음에 부활해서 또 죽어요? 또 안 죽어요. 그때 가서 심판이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영원히 살 수 있어요. 네. 자, 에덴 동산은 땅을 갈아 식물을 얻는 곳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축복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이 있습니다. 따라서 불순종의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그곳에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자격이 없어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과 우리가 살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히 버리시지 않잖아요. 성경에 왜 이렇게 수천 년 동안의 역사를 가지고서 우리한테 가르치고 있을까요? 분명한 거는 다시 회복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소망을 갖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창세기 3장 24절에서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신다고 하신 것은 타락한 모습으로는 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음을 말해줍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이제 4장서부터 쭉 이어지는 거 보면 계속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어느 쪽으로 가요? 동쪽으로 가요. 동쪽으로 가는 건 뭡니까? 하나님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가요. 가지 말래도. 우리가 죄 지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죄 지어도 잘 나와요. 죄 지은 사람이 나와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께 자꾸 이제 멀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잖아요? 네. 그게 인간의 공통된 점이거든요. 하나님 붙들어 놓고 싶어요. 그 사람들이 못 있어요. 에덴 동산에.
예. 그런데 이러한 창세기 3장 24절에 나타난 표현은 훗날 약속의 땅과 성모의 구조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랬죠? 이게요, 성경을 배우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 설명을 못해요. 대체적으로 보면. 에덴 동산 설명도 하는데 요거를 다 그냥 넘어가더라고. 누가 질문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분을 맨날 많이 봤어. 근데 저도 옛날에 몰랐어요. 몰랐는데 토라를 좀 공부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 아세요? 고생하세요. 쬐끔. 그래요? 그럼 한번 봅시다. 자, 그것은 마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길목과도 같으며 또한 성막의 지성소 안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것과 같으며 궁극적으로 지성소가 세워져야 할 곳이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라야 한다는 것으로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상황은 마치 창세기 3장 24절을 기억나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어디서 옵니까 지금? 여기를 잘 보세요. 여기가 지금 원래 약속의 땅이잖아요. 근데 야곱이 어디로 갔어요? 아람 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동쪽으로 갔다 다시 어쪽으로 가요?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서쪽으로 오다가 딱 걸렸어요. 서쪽으로 오면 이제 서쪽으로 오면 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원래가 약속의 땅이니까 원래 에덴 동산 쪽으로 들어가는 입구예요. 맞죠? 거기에 천사가 딱 지키고 있었어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자, 여호수아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누가 좀 읽어주세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주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토라는 누가 썼죠? 모세가 썼죠? 토라를 처음에 읽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분들은 이거 다 경험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옛날에 야곱 할아버지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그러면 이분들이 창세기를 갖다가 모세가 쓴 거 읽을 때 이해가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가죠? 네. 또한 성모의 구조도 이 구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 그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지성소에 있는 그룹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천사. 속죄소 위로 이렇게 내려가 보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안에 있는 거는 실물이지만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로 지성소를 보면서 뭐가 있냐면 그 모형이 그 구름 모양, 지성소 모양이 거기 있거든요. 똑같이 모양이 되어 있어요. 모양이 그 머리가 넣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항상 제사장들이 어떤 걸 알게 됩니까? 성소에서 일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압니다. 아시겠어요? 들어갈 수는 없어요. 제사장은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 그러나 항상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거기를 누가 지키고 있어요? 그룹 전사들이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께서 만나실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기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아담을 만나기를 하시잖아요.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분이시죠. 비록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분께서 회복을 약속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 누가 좀 읽어주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하시고. 아멘.
창세기 3장 15절은 메시아닉 예언으로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그 기독교에서는 원시복음이라고 많이 하죠. 하나님이 뱀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 구절에서 중요한 핵심은 뱀이 여자와 원수가 되고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구절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럼 뱀이 다 죽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뱀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네. 살아있어 아직. 근데 여기 보면은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뜻은 뭐냐면 죽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아직 머리를 상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거예요. 자, 흔히 여기서 여자라고 하는 단어를 교회로 부여하는 단어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교회라 하면 개신교를 지지한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사실상 이런 해석은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카톨릭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은 뭡니까? 카톨릭은 자기네 교회에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해요. 네. 멜 깁슨 아시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패션 영화 만나는 사람. 그분이 카톨릭이잖아요. 근데 그 부인이 개신교잖아요. 아세요? 모르세요? 패션 영화 잘 보시면서 그래서 멜 깁슨이 뭐라면 자기 부인은 구원이 없다. 네, 카톨릭이 안 들어와서 카톨릭이 들어와야 된다고 그래요. 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교회란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단항 안에서 주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혼인 관계로 또 이스라엘은 주 하나님의 아내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2절에 보시면은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주의 말씀이다.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맺은 것이 무슨 계약이에요? 혼인 계약이에요. 네. 여러분들 유대인들 결혼식 하는 거 보셨어요? 혹시 모르세요? 유대인들 그 결혼식 하는 거 보면요. 여기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캐트와랑이 있을 때 아니요. 이 말이 생각이 안 나요. 후파 그렇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 구름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신해산 계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신해산 계약에서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뭘 가져왔냐면은 여러분 탈리트라고 알죠? 기도할 때 이렇게 둘러쓰는 거.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해요. 그 시옷, 기도 시옷을 갖다가요. 가지고 이제 그 이제 후파 모양으로 그 맞으면 이게 그 사실은 그 탈리트라는 자체가 뭐냐면 그 뭡니까 성령을 뜻하거든요. 그것이 예,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한다고 그러죠? 이게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 유대인들 보면 그 서쪽 벽에 가면 뒤집어 쓰고 막 기도하죠. 이게 마치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한다고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란 단어는 단어에서 주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부부의 비유로 나타낸 것을 볼 때 여자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이해되어야 합니다. 네. 말하자면 이 구절은 메시아가 이스라엘에서 오신다고 하는 예언적인 선고입니다. 계속해서 뭡니까? 창세기에서 여러분들 보여주시는 게 뭡니까? 뭘 갖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선택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 택함을 받는 사람들. 그 계보로 계속 흘러가잖아요. 그럼 마태복음이 처음 시작이 뭘로 시작해요? 계보로 시작하잖아요. 무슨 계보요? 메시아의 계보예요. 예. 따라서 탄압 안에서 사탄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멸하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 안에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그 성경에 보면 아멜렉 같은 바로도 그랬잖아요. 바로도 좀 인구가 많아지니까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게 마치 사탄과 같은 거예요. 그런 하여튼 심벌적인 거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가. 그렇죠? 그리고 아멜렉도 그랬어요. 네. 그게 뭐 수없이 많죠. 그런 것들이. 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깰 수 있어요? 못 깨요. 절대 누구도 못 깨요. 그분이 창조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게 합니까? 이스라엘한테. 이스라엘이 죄 짓게 하잖아요. 민수기 같은 데서 보면 어떻게 하죠? 발람이 저주를 못하니까 발람한테 돈 좀 받으려고 했는데 돈 받으면 이게 뭐 하나님께서 입을 갖다 탁 그냥 틀어 막으시니까 못해요. 축복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결국 못 받았어. 발람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함 여자들을 시켜서 미인계를 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또. 그러니까 항상 사탄은 그런 식으로 계략을 세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의 원칙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원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게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려고 하는데 뭔가 방해하는 것이 있다? 그건 사탄이 없어요. 이거 원칙이에요, 원칙. 계속해서 그렇게 왔거든요. 성경 역사 속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인류 우리 역사 속에서도 보면은 20세기에서 와서 그렇잖아요. 홀로코스트 같은 경우에 유대인은 완전히 말살하려고 했잖아요. 히틀러가. 그들이 죽이려고 해요. 지금도 이슬람이 난리 치기는 게 뭡니까? 이슬람이 왜 그 무역센터를 등록을 했어요? 9.11. 유대인과 관련이 있거든요. 미국에서 싸우더니까. 네. 그게 가장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슬람의 가장 목표는 뭡니까? 이 지구상에 이스라엘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 지도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자기들 거기서. 근데 하나님은 그게 놔두시겠어요? 절대 하나님 그거 놔두시지 않죠.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문제가 저쪽 중동에 있는 어느 나라, 성경이 우리한테 전해준 나라의 일입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일입니다. 왜? 우리 이스라엘 안에 우리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건요, 이스라엘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그냥 아직까지 뭡니까? 그 나라가 틀리고 저거 하는 건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뭡니까? 우리가 그 안에 접붙임 바 됐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오는 그 믿음의 유산을 같이 받고 있잖아요. 메시아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이에요, 우리 일. 여러분들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제가 언제 다시 한번 이런 얘기 말씀드리겠지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축복하세요. 제가 조금 탈선할게요. 일본이 지금 만 3년, 이제 4년째 돌아오는데 큰 지진이 났었잖아요. 저는 평생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저도 근데 그때 그러고 나서 몇 년 전에가 메시아닉 그 인터넷에 올라온 글이 있었어요. 메시아닉 쓴 글이 뭐냐면 일본이 그 아랍을 지원하는 그 어떤 성명을 냈어요. 그 지진이 나기 전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얘기를 써올렸는데 좀 공감이 가더라고요, 저는. 네. 저는 우리나라가 일사라고 좀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통일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스라엘한테 뭐 영적인 것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물질적인 거에서도 도움받을 게 많잖아요. 군사적인 걸 그 사람들한테. 네. 모든 것에 뛰어냈기 때문에 부분들이. 저건 그렇게 좀 아시고 왜 이렇게 좀 말씀드리냐면은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따르다는 것을 절대 가지시면 안 돼요. 보면 항상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요. 이스라엘을 자기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해요. 절대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와 있는 이방인의 그 믿음의 자손들, 그리고 유대인의 믿음의 자손들이 들어와야 됩니까? 안 들어와야 됩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에 있지만 아직은 다 들어온 게 아니에요. 아직은 그 사람들이 에클레시아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는 뭡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과 이방인과 메시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에클레시아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래서 그 에클레시아가 점점 커져가야 돼요. 이스라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끌어들인다. 우리 뭡니까? 유대인을 전도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거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일이에요. 우리. 마치 우리가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이해가 가시죠? 네. 사탄은 이스라엘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메시아가 자신을 멸하실 것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없다면 자신이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이 구절에서 나타난 메시아의 두 가지 사역은 그분의 초림과 재림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고난받는 쪽으로 그리고 영광의 왕으로 오실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계에서는 메시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들이 많이 나와요. 메시아가 한 번 오시냐, 두 번 오시느냐. 그리고 요셉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이냐.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이면 고난받는 종이에요. 요셉의 자손이면. 다윗의 자손이면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요셉은 같은 계보는 아니지만 요셉의 모습 안에서 메시아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이 그분들도 근조로 해석하는데 한 번 오시냐, 두 번 오시냐. 근데 지금 아직까지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게 뭐냐면요. 아직 메시아가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기네들을 해방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가 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메시아가 두 번 와야 돼요. 한 번은 고난받는 종으로, 한 번은 영광의 왕으로 와야 돼요. 그 두 번 와야 되는 거고요. 이 쿰란의 그 공동체 그 사본도 보더라도 그분들도 두 번 한다고 믿었어요. 근데 문제는 같은 분이 두 번 오느냐, 다른 사람이 두 번 오느냐. 그런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얼리 크리스찬리티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시는데, 히브리 대학에 네브 프로스라는 그 교수가 있었어요.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지금은 이제 세상에 안 계시지만, 그분이 이제 얼리 크리스찬을 가르치니까 세계 각국에 좀 공부 좀 한다는 교수들이 그분 찾아가서 사사를 밝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강의 도중에. 닥터 프로스 당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안 믿을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 닥터 프로스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예수님이 오신다면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다. 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전에 오셨던 분입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전에 오신 적이 있습니까?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두 번째다 그럴 때 자기가 거기서 무릎을 꿇겠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분도 메시아가 두 번 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랍비들 중에서는요, 사실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참 많아요. 왜냐면 토라 공부하다 보면요,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3장 15절이 중요할 때 이렇게 말씀드려요. 네. 이런 메시아의 모습은 창세기 안에서 그리고 탄압 전체에서 예언적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이 그들의 죄로 취소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절대 취소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뭡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그걸 회복시키는 거죠. 네. 자, 창세기 3장 16절하고 창세기 3장 20절 좀 잠깐 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한 고통은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창세기 3장 20절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창세기 2장에 의하면 아담과 하와는 서로 동등한 힘을 갖고 서로를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마치 둘이 똑같이 힘을 가지고 있어요. 저울에 올려놓으면 이게 어느 쪽으로 기울면 안 되잖아요. 바란스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힘을 건지면서 같이 협력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나 항상 가정에서 누가 앞서야 됩니까? 제가 절대 여기 여자분들이 월등 많으신데 미안합니다. 여자가 앞서면 절대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성경의 원칙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성경의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지
남전요리 그거 아닙니다. 절대 오지 마세요. 왜? 여자가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남자에서 만들어졌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누구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거 우리 원칙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가 좀 남자가 조금 저거 하더라도 여자는 뒤에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받쳐줘야죠. 예, 그것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나 이 두 구절을 살펴보면 그들이 타락한 이후 하와는 아담을 원하고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담이 아내를 하와라 불렀다고 하는 것은 그의 권위를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짓는 것은 뭡니까? 권위입니다. 아버지가 자식들의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건 아버지로서 권위예요. 예. 그러니까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이름을 지어줬어요. 모든 동물의 이름도 누가 지었어요? 아담이 지었어요. 그게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둘이 평등하게 있었어요. 근데 하와가 먼저 죄를 지음으로써 그것이 깨져버렸어요. 바란스가. 예. 우리는 이 두 구절에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알게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메시아닉 메시지입니다. 항상 중요한 건 뭡니까? 메시아닉 메시지입니다. 하와가 해산의 고통을 받는 것은 죄의 대가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해산은 창세기 1장 28절에 근거한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지만 그것이 고통이 된다는 것은 단지 형벌이라는 의미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해야 하도록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자손의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자손을 많이 낳는 것은 축복이에요. 우리나라 너무 출산율이 낮는데 그건 성경 말씀에 어긋납니다. 네. 자식을 많이 낳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너무 이제 생활이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 자식은 내가 키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키워요. 저도 애들 많이 낳고 손자가도 있지만은 다 하나님이 키우시더라고요. 네. 전 제 체험상 말씀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그 자손의 축복이 그 해산의 고통이 분명히 없었겠죠. 죄를 안 졌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해산의 고통이 저해졌어요. 죄를 지으면서. 근데 해산의 고통이 지어진 것은 뭘 뜻하느냐? 다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해산을 통해서. 왜냐하면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애를 낳을 때마다 뭘 기대하겠어요? 절대로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서 메시아가 안 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는. 네. 여자가 임신하면 메시아가 오는 거 아닌 거죠. 더욱이 20절에서 사와라는 이름한 것에 대하여 어떤 이들은 하와라는 단어는 아람어의 뱀을 나타내는 단어와 흡사함으로 아담이 그렇게 부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담이 하와라 부른 것은 그녀가 모든 생명의 어미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하와라는 의미가 그런 것이다. 이것은 또한 메시아닉 메시지를 알게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담은 뭘 알고 있었어요? 여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이해가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와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는 아담의 후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즉 하와의 후손으로 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할 창세기 4장에서 특히 1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네. 여러분들 혹시 그 미토콘드리아 이브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모르세요? 창조과학인가 그거 하시는 분들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있어요. 미토콘드리아 이브라는 게 뭐냐면은 저는 이브라는 단어 사실 쓰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은 이브라는 원래 라틴에서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와는 히브리에서 왔고 가나면 좀 히브리어를 많이 좀 쓰려고 그러죠. 잠깐 미토콘드리아 이브라는 뭐냐면은 그 모든 사람의 그 DNA를 갖다 쭉 조사해서 올라가다 보면요 여자 한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것도 어디냐면 그분들이 얘기하면 저기 북아프리카 근방에 어디가 나온대요. 이 쭉 찾아 올라가는 좀 비슷하게 동네가 비슷하게 하죠. 그렇죠? 네. 그게 뭐냐면 이제
저는 이제 그 창조화학 하는 분들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1장 1절과 1장 2절의 사이에 대한 그 이해는 제가 동의하지 않지만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동감이 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서도 증명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어미에 대한 하와로부터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왔어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은 항상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네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래. 그러면 이방인을 가리킬 때 노아의 자손. 그럼 아브라함은 노아로부터 오지 않았나? 그렇잖아요. 예. 제가 이렇게 쉽게 상세한 말씀들을 드리냐면요. 여러분들 혹시 유대인과 만남이 있을 때 그분들하고 이런 얘기를 알아야 대화가 됩니다. 그분들이 생각할 때요. 크리스찬은 말하자면 그냥 신약 성경만 안다고 생각해요. 제가 미국 가서 한번 우리 조카 사이에 내가 유대인이라서 제가 이제 아브라함 얘기를 쫙 해줬더니 깜짝 놀래요. 어떻게 아브라함을 아냐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토라를 배우면서 언젠가 또 그 유대인들을 만나고 하실 때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이 회개하는 길은 뭡니까?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길이에요. 예수님 앞에 돌아오고 또 하나님의 토라로 돌아야 돼요. 이스라엘 안에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다 토라 다 지킨 줄 아세요?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토라를 제대로 지킨 사람 5%밖에 없어요. 그 중에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1%밖에 없어요. 지금 예루살렘 가면요, 진짜 엄청 타락했어요. 우리나라 어느 동네가 제일 지금 번화합니까? 번화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 이상일 거야. 아마.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 때 또 그리고 그걸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거 우리 지식으로 알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계속해서 공부해 왔던 것은 바로 그겁니다. 배운 걸 전해야 되죠. 실천해야 되고. 그럴 때 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